네, 9월 19일 화요일입니다. 여호와의 밤이란 제목으로 출애굽기 12장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내 인생을 바꾼 20살 여행이란 제목으로 함께 오늘의 한마디 만나보겠습니다. 당신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지경으로 난관에 봉착했을 때 놀랍게도 어디에선가 작은 구원의 손길이 당신에게 뻗쳐온다. 여전히 힘겨운 길이겠지만 적어도 가던 길을 계속 갈 수 있게 한다. 네, 작은 구원의 손길, 여러분 느끼시는 하루하루 되고 계십니까? 자,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4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밤중에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들을 모두 치셨다. 임금 자리에 앉은 바로의 맏아들을 비롯하여 감옥에 있는 포로의 맏아들과 짐승의 맏배까지 모두 치시니 바로와 그의 신하와 백성이 그날 한밤중에 모두 깨어 일어났다. 이집트에 큰 통곡 소리가 났는데 초상을 당하지 않은 집이 한 집도 없었다. 바로는 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서 말하였다. 너희와 너희 이스라엘 자손은 어서 일어나서 내 백성에게서 떠나가거라. 그리고 너희의 요구대로 너희는 가서 너희의 주를 섬기라. 너희는 너희가 요구한 대로 너희의 양과 소도 몰고 가거라. 그리고 내가 복을 받게 빌어라. 이집트 사람은 우리 모두 다 죽게 되었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서 이 땅에서 떠나라고 재촉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빵 반죽이 부풀지도 않았는데 그 반죽을 그릇째 옷에 싸서 어깨에 둘러매고 나섰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의 말대로 이집트 사람에게 은부치와 금부치와 의복을 요구하였고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사람에게 환심을 사도록 하셨으므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요구대로 다 내어주었다. 이렇게 하여서 그들은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물건을 빼앗아 가지고 떠나갔다.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으로 갔는데 딸린 아이들 외에 장정만 해도 60만가량이 되었다. 그 밖에 다른 여러 민족들이 많이 그들을 따라 나섰고 양과 소 등 수많은 집짐승 떼가 그들을 따랐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부풀지 않은 빵 반죽으로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구워야 하였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급히 쫓겨나왔으므로 먹거리를 장만할 겨를이 없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산 기간은 430년이었다. 마침내 430년이 끝나는 바로 그날 주님의 모든 군대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시려고 밤을 새우면서 지켜주셨으므로 그 밤은 주님의 밤이 되었고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밤새워 지켜야 하는 밤이 되었다. 네, 오늘 제목이 여호와의 밤이군요. 갑자기 조성기의 소설 야훼의 밤이 생각납니다. 기독교 신앙 소설 같은데 제목만 보면 1970년대를 배경으로 한 어떤 선교단체에서 벌어진 일을 담은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신앙 좋은 사람들이 모이면 천국 같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신앙의 이름으로 모인 조직이 길을 잃게 되면 그 어떤 권위주의적인 체제보다도 폭력적이고 억압적일 수 있다. 네, 이런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이라고 다릅니까? 네.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은 6월절 밤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히브리 백성을 지키십니다. 이 교훈이 뚜렷했던 6월절. 유대민족에게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밤으로 기억되지요. 그런데 이집트 백성은 심판을 받는 밤이었습니다. 장자가 멸절당하는 밤.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그 집에는 누가 살더라도 의로운 존재가 사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환난을 피하게 됩니다. 근데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설령 그 집에 선행상을 많이 받은 사람이 살더라도 악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만 가지면 평소 악행을 저질러도 재앙을 피해간다는 말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에 이르는 길은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당시 말이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다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재앙이 온다는 것을 믿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구원을 얻는다는 믿음이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 신앙이 간단치가 않아요. 만약에 문설주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랐는데 재앙이 없으면 문설주에 피 바른 사람들은 히브리 민족 사람들이고 이집트 신을 안 믿는 것이고, 따라서 이 히브리인의 민족 신인 야훼를 믿는 사람으로 규정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핍박의 대상이 됐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올 것을 믿었다? 이집트 사람들 눈에는 얼마나 좀 기분 나쁘게 느껴졌겠어요. 저 친구는 자기들을 탈출시키려는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이구나. 가만두면 안 되겠구나. 반란을 평소에 획책하는 존재구나. 아마 이렇게 규정됐을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엄청난 재앙이 10번 연속 불어닥치다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던 이집트 왕 파라오가 마침내 두 손 두 발 다 듭니다. 9번까지 거역했는데 10번째 이르니까 드디어 이제 알아차린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진노하셨구나. 이대로 갔다간 우리 민족이 다 죽겠구나. 그래서 마침내 히브리 민족에게 자신들의 은과 금, 폐물을 내어주면서 어서 나가라. 이 이집트 땅에서 나가라. 너희의 신이 이끄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드디어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밤을 보내고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돼서 허락하신 새 땅 가나안을 향해 나갑니다. 이집트의 속박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본 히브리 민족. 그 뒤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날을 잊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했던 그들이 나중에 하나님을 더 이상 배신하지 않게 됐을까요? 나중에 배신 안 했을까요? 아닙니다. 파라오의 군대가 쫓아오면은 또 먹고 마실 게 없으면 불평불만을 토로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히브리 민족이었습니다. 우리 기억합시다. 여호와의 밤, 그 밤을 잊지 않고 고난 중에도 마음 다 잡으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란 믿음 속에서 정의의 행군을 이어가는 것. 네, 잊지 맙시다.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살면서 만나는 무수한 많은 날이 있지만 여호와의 밤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밤에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헤이븐 사중창에 오 주님 알기 원하네, 이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교육국이 만드는 말씀과 삶, 여러분 많은 구독 구매 바랍니다.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